다 함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사랑하여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사랑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고륙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또 서로 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언덕을 떠나서 또 장파에 배를 띄워서 망망대해로 나아가라 할 때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고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매 시간 도전할 것들이 많고 엎드려야 할 것들이 많고 드려야 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도전해야 될 것도 있다면 하나님 그 많은 것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잘 분별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그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성령의 지도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씨를 뿌리오니 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며 모으시며 또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7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화는 곧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성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그 이 두 성품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룩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죠. 그러니 예를 들면 8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특징 중에 하나죠. 주님에게 나이 드심이 없고 젊음과 늙으심이 없고 마음이 변동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안 그럴란다 막 이러시는 줄이 아니십니다.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같은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토록 동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은혜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그분이 어떤 도덕적인 경향을 따라가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길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진짜 선하구나,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도덕을 발견하는 것이지 어떤 도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는 길이 정말 완전히 아름다운 길이고 도덕적인 길이고 참된 교훈이 되지 않느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마음이 굳어져야 되는 것이지 육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구한 도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장차 임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완전하신 도덕적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만날 것이죠. 그러니 결국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사람의 전 본성을 다 순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합당한 그 목적에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을 고난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정말 창조 목적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변화됨과 거룩함이 헛것이겠느냐.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묵상해 보면 나를 정말 제대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그 작정이 막 느껴져서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성화의 본질을 몇 가지만 봅시다. 자,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과 예수님 믿기 전과 많이 다르지 않으신지요? 많이 다르신지요? 많이 안 다르셔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르실걸요? 아까도 어떤 누구라고 말을 안 드리겠으나 누가 이렇게 오시는 뒷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온 거예요. 저분은 너무 그냥 성도라고 이렇게 산다.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너무 성도님으로 사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분 뒤에 딱 서 계신 것을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전에 우리 막 남자 집사님들과 이렇게 셀 모임 해보면 예수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지금 못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막 술고래로 살다가 아마 쓰러졌을 것입니다. 저는 뭐 이미 30살쯤에 뭐 생을 마감할 무슨 비참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심성을 바꾸시는구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죄 죽임, 죄를 회개함과 죄 죽이는 역사와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하는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 어떤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사하심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라고 주장하시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분은 지금 반만 보시는 거죠. 같이 보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전도사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혹시 그렇게 가르치신다 하더라도 전도사님 그 양자를 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는 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화는 옛사람을 죽이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새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은혜가 같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 죽임과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한 번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어제도 그러잖아요. 복음 설교를 하면요, 성화를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은혜 더 받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분들에게 막 설교를 하면은 나 또 지적질 하시네 이러시고요. 성화가 깊이 일어나신 분들은 너무 할렐루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정의 모든 전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기 때문에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뜨거워지고 또 내 삶도 바꾸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인간이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참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기도 또한 100 더하기 100이 100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순종 100%,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100이 남습니다. 참 수학이 틀린 산수인 것이죠. 100 더하기 100이 200이 아니고 97과 3을 더해서 100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100%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100%에 내 순종의 100%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남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그 영광 속에서 내 공로를 절대 드러내지 우리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순종을 요청하신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 이제 완전한 적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 몸을 드리라,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리라 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협력이 일어난다. 5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 나이 들어 그런갑다가 아니라 성화되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 그런갑다, 갈 날이 머지않았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할수록, 성화가 일어날수록 천국 소망이 일어나게 되죠. 자, 성화의 과정들을 좀 보십시다. 성화, 회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인식하죠. 그리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죄를 깊이 슬퍼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떠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죠. 그때부터 한 가지 증상이 또한 일어나면 성령을 소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성령을 바라는 기도와 간구가 막 터져나옵니다. 순종을 향한 고난도 기뻐하며 받게 하시는 성령의 이제 삶의 적용들이 막 일어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닮게 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죠.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일부분을 한번 보시죠.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와 그와 항상 함께하는 것과 온전하게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의 시작이자 창조의 사역과 섭리에 의해 부여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 위한 분투함은 공평한 상급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묵상하는 다른 대상들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은 항상 같이 있으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소망하시는 그 길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닮은 길일까? 그리고 주님의 영광 외에 묵상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길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가끔은 주님께서 저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참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 아니요. 사실 그것도 가당치 않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로 인하여서 또한 그 이웃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성화의 궁극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17절을 향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히브리서 저자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리더십들을 세워드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또 교회에 마땅한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그냥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참 길이 됩니다. 순종이 성화의 지름길이 되죠. 자, 그러니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사도행전 16장을 좀 꺼내봤어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교회인 우리의 영적 권세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순종의 원칙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요.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그 이상의 공동체죠. 벌써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순종의 첫 번째 원칙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순종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연구해 보면 항상 바울과 그 일행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을 가리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예를 들어 10절을 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분명히 환상은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나눴겠죠. 그랬더니 우리들이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다면 바울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닐까요? 같이 기도해보고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14절에 보면 그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그들이 만나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명의 우리가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라는 영적 권세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한 가지를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려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도 아니며 누구 한 명을 무시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을 봐요. 교회가 우리가 건강하여질 때에 교회는 든든한 권세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힘, 우리의 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귀중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를 또한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하신데 영적 거장들의 특징, 후배들 잘 챙겨요. 후배들이 또 다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길러내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리더들은 그 사람 지나간 뒤에 많은 후배들이 그런 또한 작은 리더들로도 서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2절 그 지나간 말씀이었으나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원래는 그것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우리 안에 유대인들이 많은 거로 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의 연약함이 있는 거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일 가장 귀한 우리는 우선은 부부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이고
또 여러분의 나아가는 직장에서의 모든 만나는 동역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권속들을 오리로 여기고 지혜롭게 잘 섬기시는 그 순종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발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이렇게 정말 날마다 새겨요. 잘 듣자, 잘 듣자, 경청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들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인원이 좀 적을 때 더 잘 들려서 좋은데, 이게 또 이렇게 양극단의 얘기들도 들어와요. 이르자라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린 월십 딱 그랬더니 지금 찬양이 너무 좋다. 막 유지하자. 근데 어떤 분은 찬송가가 들어와야 된다. 또 이분이 또 찬송가는 안 된다. 유지하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맡기면서 또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과정도 있지만, 그 좋은 서로들의 의견들이 들어오는 건 난 좋다고 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귀한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구나. 정말 사랑으로 뭉치는 푸른숲 동산교회,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순종의 원칙 두 번째,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그 도전 가운데 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도전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교회의 2020년사는 정말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 제가 예전에 교육 디렉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느 교회가 저를 초대해서 교회 학교의 비전 같은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갔어요. 그 교회는 왕년에 교회 학교가 유명했다가 지금 많이 수그러들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 교회였어요. 강의를 했더니 이제 그 장로님께서, 교육국을 한 20년간 맡아오셨던 장로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강의 다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왜 이 교회가 어린이들이 줄어드는지를 제가 좀 느끼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은 위에 계신 거예요. 지금 예전에 해봤던 것이라도 요즘 아이들의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아이고 그런 거 목사님 다 해봤어요. 목사님 아직 한창 아래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위에 있는 마음을 제가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새로워질 수가 없겠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 교회 것을 다 갖고 오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듣고 새롭게 도전할 것들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에게도 되게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바울의 은사인 설교와 회당에서의 전도를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선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지역으로 이제 고생을 해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9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랬을 때에 바울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은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고 구약의 말씀을 지혜롭게 강론하는 사람인데, 환상이 막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한 그 환상을 본 것이 아주 낯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저도 정말 당황스러운데, 저는 정말 보수 신앙으로 컸고 그런 신앙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아직도 그런 옛날 어떤 방식들이 되게 익숙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성도들을 기도를 막 할 때 정말 저도 모르게 이분에 대해서 막 이런 기소를 토설케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여성 질환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낮게 하시길 원한다고 기도하게 되면 이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 병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목사님이 점쟁이 빤스를 입고 다니신다고. 너 불쾌하다고 그 다음 주에 설교했어. 나 점쟁이 빤스가 아니고 난 성령의 빤스를 입었지. 어떻게 점쟁이 빤스를 내가 입느냐고 할 만큼 성령께서는 가끔 저도 너무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를 넓히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두 번째 원칙을 배워요. 예수의 영이 강하게 명하시고 허락하시는 길을 우리가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맞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여유와 믿음과 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막상 그곳에 달려가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보니까 빌립보에 도착하니 회당이 없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방식이었을 거예요. 이 바울의 어떤 주 무기가 있을 텐데 어떤 설교자의 주 무기가 있고 찬양 인도자의 주 무기가 있을 텐데 와보니까 그 무기를 펼칠 장소가 없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니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 예쁜 표현이 수의를 방황하다가 라는 말이었겠죠.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항상 남성들에게 먼저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바깥에 문 밖에 나가서 문밖 강가 여성들의 빨래터입니다. 거기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들이 낯선 광경을 보는 거죠. 이 남자 무리들이 와서 앉아있으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뭐 얘기하면서 이제 빨래하면서 이제 바울을 맞이했겠죠.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인들에게 또 만났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에서 14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얻었던 은혜죠. 아시아의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고급스러운 옷감을 취급하는 여성 CEO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 프라다 원단 파는 여자애 뭐 이런 느낌이 딱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구약의 그 여호와 신앙은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던 그 여인,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그 빨래터에서 듣고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저희 집 많아요. 두아디라에도 좀 있고요. 빌립보에도 있고요. 저기도 있으니까 요 집 빈집에 오셔서 여기를 교회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거기 모인 성도들을 위한 편지니까. 이 한 여인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방황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 만났으니 제가 봤을 때 집 해결됐지. 아유 개척교회 해보니까는 얼마나 지금 바울을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 집에 거기 막 고덕에 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집을 교회로 쓰고 완전 할렐루야죠. 그런 은혜를 얻었고 또 물질적인 후원도 있었을 것이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원칙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교회인 우리의 영적 권세를 경험하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순종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이 말씀 안에서 허락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도전하면 더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을 잘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한 절 두 절만 부르고서 기도하시죠. 이 찬양 가사를 보면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왜 큰 바다로 못 나아가느냐고 성령의 말씀 같아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 한번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블루오션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되면서 좀 더 개혁적인 교회를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건물 중심의 교회도 아니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떤 교세 중심의 교회도 아니기를 원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유연히 대신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지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배로 모일 때에는 예수의 복음으로서는 분명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보수적이고 또 삶으로서는 개혁적일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순종의 능력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로 초대할 줄 아는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도전할 것에 또한 도전하며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진리를 제외한 많은 것들에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와 도전의 정신과 분별력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2020년 여러 행보를 걸으면서 개척을 하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코로나를 맞아서 또 예배를 폐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주님 앞에 인도를 받으며 교회의 땅과 또 부지를 얻으면서 건축을 위해 준비하기도 하는 이 다양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항상 그 안에서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화의 본질은 하나님 결국은 순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교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순종하며 우리를 주님 앞에 자유롭게 맡겨드릴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